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어려움, 아픔, 문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파당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자기 자신이 더 신령하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분란과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아멘. 자신이 맨 처음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대단히 두려웠고 떨렸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던 도시였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기적만 바라고 헬라인들은 아주 철학, 지혜만 구하던 사람들이 모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거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는 것은 바울도 선교의 실패, 복음 전하는 그것에 실패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아테네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헬라 철학의 본산이 아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여지간히 똑똑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도 헬라 철학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말들, 아름다운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대실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시작한 이래로 이 정도로 처참하게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34절의 말씀에는 아덴에서 얼마나 열매가 없었던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밖에 전도가 되지 않았고 그 아덴의 교회조차 세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추측해 봤을 때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향하는 동안 자신의 선교가 왜 실패했는지 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헬라 철학에도 능하고 그들의 언어로 마음껏 전도를 했는데 왜 선교에 실패했는지 또 선교에 열매가 없었는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때 한 가지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었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다른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바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 물질로 가득했던 그 도시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해서 과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또 아데네처럼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그 바울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역사가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두렵고 떨리고 약했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파당을 나누어 자신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라인을 통해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소설을 쓰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고 글을 쓰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쓴 소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으로 많은 곳에 투자를 해서 자기의 재산도 많이 증식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녀가 병원에 갔더니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암으로 나왔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지난날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날이 헛되게 느껴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그 으리으리한 집을 보아도
애써 장만해 놓았던 비싼 가구들을 보아도 어떤 것을 보아도 그녀는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눈물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교회로 뛰어가서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다음과 같은데, 남은 3개월 동안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녀는 남은 3개월 동안 사랑만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싸운 사람들, 자신과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고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난 뒤 병원에서 그녀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 지사님의 검진 결과가 오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아픈 곳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옆에서 듣던 목사님이 그 지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사님, 2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일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질문을 들었던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한 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시한부 인생의 심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풀의 꽃처럼 잠깐 뛰면 지나가 버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너무나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그 지사님처럼 언젠간 썩어 없어질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지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도 그 사도 바울처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힘, 지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13절 말씀에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성령님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두려운 그 순간에 누구도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고린도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고 주님만 전하려 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라고 다르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야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전부에 퍼졌으며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분경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성령님의 근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시에 세상의 것들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영적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능력이었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마지막까지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약속,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우리도 때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귀한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분명 주님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 힘듦 모든 것 지나가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은혜로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밖에 알지 않기 원합니다. 분명 나의 나된 것은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 앞에 세상의 힘과 물질 힘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이제는 순종만 하며 살아가고 주님만 드러내는 인생, 주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겨주셔서 속히 그 환부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던 바울처럼 저희도 그렇게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귀한 능력이고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분명 저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가 그 약속 붙들고 세상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